728년에 그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12살에 그러니까 대개 보면 유다 왕들이 젊은 어린 나이에 어린 왕들이 여러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부모들이 이렇게 왕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지배에 있지 못했어요. 물론 뭐 29년, 30년 여기 히스기야 왕도 나중에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30년을 다스렸는데 그렇게 오래 다스리기도 하지만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왕들이 오래 살지 못했어요. 항상 왕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고 늘 자기 자신의 목숨을 늘 부지하기 위해서 늘 주 있는 사람들 살펴야 됐고 이 정적들을 죽여야 했고 아주 그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는 것이 모든 세상의 왕조의 그런 순환의 그런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아시리아 왕국이 아주 계속해서 부강한 나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보면은 거기에 북이스라엘 왕국도 이제 여기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점령을 당했고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또 다메섹도 그렇고 다메섹, 블레셋, 에돔 다 점령을 당했어요. 아시리아는 강대국으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결국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니까 결국엔 유다 왕국과 정면으로 딱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결국엔 유다 왕국은 사실은 그렇게 군사적으로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출발이 그랬고 원래 나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그런 이런 군대라든지 병사들 많이 그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그런 예를 본다면 다윗의 경우에 인구조사를 딱 했었죠. 인구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인구조사하는 것이 결국엔 그런 숫자들을 많이 두어서 병력을 양성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마인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다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생리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렇게 병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점령을 할 때 많이 군대가 많이 병력이 많이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또 이제 다윗이 있을 때 그렇게 많이 정비가 되어 있었고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말이죠. 30만 명 이렇게 많이 안수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솔로몬 있을 때에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이렇게 국교성들을 성들을 쌓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병력을 배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모시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방 신사를 섬기면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실정들이 이어지면서 군대가 그렇게 왕성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 강력한 군대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 아시리아라는 그런 강국에게 이 유다 왕국은 결국 패배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아주 그 길을 거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다 왕국이 그렇게 왕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왕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좋은 왕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께 그런 인정함을 받는 그런 왕으로 그렇게 백성들한테 추앙을 받았고 백성들이 또 왕을 잘 따르는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12살 때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아버지가 그 섭정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25살이 되고 13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섭정을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계속 돌봐줬죠. 그 뒤를 돌봐주고 보호자로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25살이 돼가지고 이제 단독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29년 동안 전체적으로 다 11년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계명을 한번 봅시다. 첫째로 히스기야가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장 시행했던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계획은 우상을 완전히 다 제거시키는 것이었어요. 사당이 말이죠. 사당이 그러니까 우상을 모시는 신당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당이 어디가 있냐면 완전히
도시까지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을까지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그렇게 있었어요. 그걸 다 완전히 다 완전히 철거시켰어요. 때려 부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세라산 같은 거 목상으로 말이죠. 아세라산이 여신이라고 했어요. 예. 그 여신상 다신의 그 어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또 주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아주 다 깨뜨리고 다 깨고 막 이렇게 당했어요. 그 다음에 성전을 갖다 깨끗하게 다 정렬 작업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보니까 전부 다 그냥 뭐 새들 막 그냥 뭐 오물이 막 다 있고 말이죠. 이런 막 그냥 막 환전사람들 돈 받고 주는 사람들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 늘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진노하셔가지고 다 썰고 회초를 들여가지고 막 사람들 막 치면서 내쫓고. 아버지의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을 내게 이렇게 나가. 이것은 이미 이거 희시가 왕 때문에 그랬는데 희시가 왕도 그렇게 다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구약에서 의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의인들의 모습, 의인 또는 왕들, 그런 의로운 왕, 선한 이런 의인들의 모습을 다 누구를 보여줘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다 일면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의로운전들이 다 그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성막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이분은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 의롭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의기를 가지고 의로움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문이 다 닫혀 있어서 먼지가 끼고 아주 굳게 닫혀 있는 확장 열어가지고 성전을 개방해서 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번제를 들어가지고 수수마지 일고 또 뭐 양 일고 또 염소 일고 이런 아주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어요. 속죄. 여러분 속죄제가 뭔지 아시죠? 죄를 지음으로써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그 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결국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고 또 이제 백성들이 또 이제 뭡니까 모든 예물을 가져오겠어요. 예물을 또 이렇게 숫소를 갖다 70마리, 순양을 700, 또 3,000 막 이렇게 가지고 양을 3,000이나 갖고 가서 좀 예물을 하는 다 하시단 말이죠. 1,000 번제는 아닌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가져오게 해가지고 솔로몬이 드리는 것은 솔로몬 자체가 가져와라 다 전체가 해서 하나님 앞에 전체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이거는 한꺼번에 다 전부 다 이렇게 다 하나씩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볼 때 참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제 그 당시 722년에 BC 722년에 북왕국이 다 죽었으니까 저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형제들까지 다 형제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마치 남한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북한에 있는 그 지하에 있는 성도들을 다 초청하고 앞으로 그런 날이 오겠죠? 지하에 있는 30만 명이나 되는 지하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우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어요. 그들을 갖다 또 이렇게 큰 성전들 지금 대한민국에 말이죠. 무슨 뭐 사랑의 교회 뭐 얼마나 큰 성전 지었잖아요. 또 뭐 그게 다 모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오겠죠. 평화통일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핵무기 없어져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우리 그걸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분들이 또 북한까지 들어가서 성교 들어가서 계시는 분들 누가 알겠어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죠. 박사학위 가다가 받아가지고 우리는 나는 6.25로 나왔어요. 그러면 6.25 어디에요? 잘 모르냐고 그래서 유나이티드 바이블 유니버시티라고 말할 수 있겠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유다 왕국은 남국이었어요. 그 형제들을 갖다 그렇게 나라를 잃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전체로 다 번제에 참여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제사들을 다 참여하겠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그런 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말이죠. 완전히 빨리 남한과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평화통일을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무교를 지키고 또 원래 7일이 우리의 성일이거든요. 무교절로 시켜야 되고 무교병을 먹고 일주일 동안 성을 지하면서 마지막에 딱 이렇게 끝낸 일주일을 가는데 일주일 더 연장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부흥회를 우리가 부흥성회를 일주일간 하잖아요. 근데 또 했어. 그렇게 놀라운 일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일주일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번제를 드리고 큰 번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쁨하게 나누면서
결국에 여호와 라파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북왕조의 그 형제들을 함께 그 참여해서 조성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아픔을 나누고 그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는 이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연장을 받는 그 죽음병을 흘려가지고 그 이름 보면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히스기야 왕 때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었어요.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은 그 사람이 진실한 종이다. 그럼 그 진실한 종의 말을 한번 귀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이 그랬었어요. 주의 종들의 그 선지자의 이렇게 미가 선지자라든지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아주 귀담아 들었어요. 참 중요한 그런 또 익샘플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심지어 말이죠. 모세가 이제 이렇게 그 불변을 위해서 막 사람들이 죽어갈 때 녹병을 딱 만들어서 쫙 있잖아요. 그 녹병을 모셔갖고 있다가 녹병까지 거기다 대고 분양하고 막 그렇게 해도 거기다 이렇게 들면 왔었단 말이에요. 네, 그것까지 때려 부셔버렸어요. 네.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천주교에 가면은 교회 안에 예수님 십자가 못 피고 앞에 딱 걸어놨어요. 실제 사람 크기보다 더 크게. 앞에 해놨어요. 그런 천주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우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신데 그걸 갖다 딱 만들어 놓고 그걸 우상화시키고 있어요. 그건 없애야지요. 그건 원래가 그게 이단들이 초기에 그렇게 스칼라 그 주의가 왔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성화라든지 이런 무슨 이런 유리라든지 그런 성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한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원래 그 초대교회 때도 초대교회 이단들도 온 것이었어요. 그걸 모르고 그렇게 사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이렇게 성물 숭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주님을 뵙죠. 창자고 있는 주님을 뵙죠. 그렇게 뵙겠죠. 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요시야의 계획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제15대 왕입니다. 이분도 훌륭한 왕이에요. 네, 제15대. 640년에서 609년까지 제일 있었고, 또 이분도 8살 때 또 통곡했어요. 8살 때. 그래서 31년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죽지 않고 잘 목숨을 유지하고, 그리고 나아가면 원래 그 좋은 왕들을 오래 그렇게 통치를 했던 것 같아요. 다윗 왕도 30년. 여기 지금 요시야 왕도 31년. 또 우리 히스기야 왕도 29년. 그렇죠? 예. 그러니까 31년간 통치했어요. 오랫동안. 요시야 왕의 계획이 참 그 당시 보면은 아시리아 세력이 더 많이 강해졌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요시야 왕 때는 아주 확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기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갈대아 족속들이 이제 아주 싸움꾼들이야. 그걸 갖다가 싸움 머신이라고 해요. 전쟁하는 그 전쟁 기구들일 것 같이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 아주 그 나라가 굉장히 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때 시대적으로 볼 때 한 나라가 왕성하는 그 나라는 결국에 그 나라가 패망하는 때가 쇠약에서 패망하는 때가 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는 또 다른 신흥세력으로서 또 올라가요. 이것이 이제 아시리아는 그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한때를 그렇게 누렸어요. 한 시대를 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갈대아 족속이 거기서 다시 일어납니다. 네.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의해서 이제 결국엔 이 나라에 의해서 이제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요시야 왕 때 그때 끝나면서부터 이 유다 왕국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멸망의 길로 치닫는 그런 불운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결국엔 586년에 완전히 2년에 걸쳐 587년에 시작해가지고 점령해가지고 587년이 점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580년이 망한다라 그러는데 결국 1년 동안 그게 토성을 쌓아가지고 결국 나중에 2년 뒤 580년에 완전히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586년이라고 하는데 586년이 더 대표적인 그런 학자들의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그런데 요시야가 어쩌면 여기 이제 남왕국이 멸망에 가기 전에 우리가 촛불이 있으면 촛불이 마지막에 딱 기름이 떨어질 때 불이 한번 쫙 바짝하고 그러고 나서 꺼지죠. 그 시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참 우리가 그런 데서 인생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요시야 왕이 했던 건 뭐냐면 아주 여기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을 없애는데 약 16일 걸렸어요. 속전속결로 했어요. 근데 여기 요시야 왕은 몇 년간 6년 동안 샅샅이 아주 모든 곳에 산에 이르기까지 도시에서 산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막 6년 동안 모든 우상들을 다 완전히 다 없어버렸어요. 파괴했어요. 아주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북왕조였잖아요. 북왕조의 시조예요.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반대를 해가지고 대적을 해가지고 결국은 솔로몬 왕이 죽임을 당했을 텐데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있다가 솔로몬 왕이 죽을 때까지 그 나라에 있었어요. 애굽에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 사람 죽이지 못했어요. 자격을 보낼 수도 없었고. 그런데 와가지고 죽으니까 딱 돌아와가지고 르호보암을 왕이 되는데 그 르호보암을 완전히 그걸 적대시해가지고 10개 지파를 갖다가 딱 자기 해가지고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세워가지고 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불법을 했는데 결국 다른 사람도 다 죽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딱 이것이 너희의 여호와다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출국부터 그렇게 됐었으니까 그게 빨리 멸망한 거죠. 그 좋은 왕들이 안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를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네, 그래서 아주 그렇게 아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왕이라 하지만 주인의 사람들이 다 그 신하를 안 따라올 수도 있겠고 자기를 죽을 수 있는데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놀라운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좀 더 우리가 현대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종교 개혁자들이 또한 이와 같은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러시아 왕과 같은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한 것이었어요. 우리 세대도 말이죠. 우리 한국도 말이죠. 그런 안목을 갖고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말씀 아무튼 조용하게 배우고 있지만 속에서 꿈틀꿈틀하고 있다고요. 그 꿈틀꿈틀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라고요. 그 올바르게 사용하면 우리 위에 훌륭한 그런 종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시야 개혁운동 성전 수리를 했어요. 18년째 되는 해, 26살이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성전 수리하고 먼지를 털고 막 다 대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고 제일 깊숙한 곳에 힐기야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무슨 두루마리가 옛날 두루마리였어요. 두루마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두루마리를 갖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제사장한테 같은 제사를 갖다 주니까 거기서 딱 보니까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서 발견된 게 신명기 율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아주 중요한 율법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너희가 수락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살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을 것이다. 생명과 복을 말했습니다. 그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와 사망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신명기의 율법입니다. 가르쳐. 근데 그것이 말씀이 딱 나온 거예요. 이게. 신명기 말씀이. 놀랍게도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읽으니까 거기서 그 왕이 옷을 찢고 거기서 회개하면서 나라 전체적으로 거기서 아주 완전히 전형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켰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나중에 이제 애굽하고 이제 바벨론하고
군대 이렇게 싸움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렇게 사람들이 보면 세상 속에서 줄을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일반 세상에서 말이죠. 어떻게 예를 들어서 봅시다. 한국 한번 봅시다. 한국에 무슨 누구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합니다. 이름 말 안 할게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개파 이렇게 나가죠. 줄 타는 거예요, 그게. 줄을 타고 나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줄 한 줄밖에 없어요. 무슨 줄이에요? 예수 믿는 줄이에요. 그 줄밖에 없어. 그런데 그래서 요시야 왕이 줄을 잘못 잡았어요. 애국을 잡은 거예요. 연약한 애국을 잡았는데 보니까 여기 바벨론이 사실 자초를 잡아서 살았었겠죠. 근데 애국은 지는 나라였었어요. 근데 지고 있는데 딱 나가니까 애국의 그 왕 바로가 딱 나가니까 그 발을 딱 막아줬어요. 전쟁 못 나가게. 여기서 전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유다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훌륭한 왕이 죽임을 당한 거니까 아무리 구약의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어떤 일면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지 예수님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도 얼마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남방으로 내려갔을 때 그렇게 이건 내 여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훌륭한 부분들을 볼 때 좋은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요시야 왕과 대표적인 히스기야 왕의 개혁 운동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이름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디모데에게 그 주신 말씀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너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를 온전하게 섬길 수 있다고 말이죠. 이분은 그랬어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그것이. 이분들이 그랬어요.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아주 철저하게 우상을 다 섬겼어요. 우상을 다 그냥 가만히 철저하게 다 제거시켰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자기 자신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어떤 학벌의 우상일 수도 있고요. 갖고 있는 어떤 재력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나의 어떤 목이 곧은 것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내 아들이 우상일 수도 있고, 내 아내가 우상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거한다고 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선권을, 프라이어리티를. 프라이어리티 중요한 게 우선권에 관한 문제예요. 우선권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 여기 첫째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프라이머리가 있고 세컨더리가 있어요. 이게 우선권에 관해서 뭐냐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플래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첫째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컨드는 두 번째 부차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 우선권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이렇게 그 사람의 목적, 인생의 목적 또는 어떤 공동체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주신 것이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프라이머리예요. 그 목적이 인생의 목적, 나의 부르심의 목적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건데 이게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세컨더리는 그 다음 부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도 중요한 것 중 하나지만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의 일 어떤 무슨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인생의 목적 또는 어떤 내게 주신 비전 또는 어떤 태스크, 의무가 있어요. 어떤 해야 될 어떤 목표가 있어요. 설정된 목표가 있어요. 그러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이 세컨더리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인식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 스타블리시먼트라고 그러니까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정할 수 있고 또 생략할 수 있고
또 이걸 캔슬, 완전히 무효화시킬 수 있고, 그런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조정할 수 있고, 이걸 갖다가 modify하고, 이거 생략하는 것은 캔슬하고, 무효화를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톱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반대로 말이죠. 이것이 있어요. 이것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내가 어떤 것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인생의 어떤 것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가장 이거를 갖다가 모디파이 시킬 사람이 조정해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지금 안 해도 돼. 다음에 해도 돼. 그거는 내가 아직 죽는 거 아니잖아. 10년 후에 해도 돼. 하나님은 내 인생 아직 앞으로 한 50년 남았는데, 저기서는 그래. 내가 지금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먼저 하고 내가 다른 거 하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조정할 수 있어요. 시기를, 이걸 갖다 조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걸 위해서 말이죠. 아니야, 이건, 어떤 사람이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난 아니야. 나에게 문학적인 소질이 있으니까 내가 문수를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주로 돌아갈 수 있어.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돼? 안 해도 돼. 그러면 이거 없애는 거예요. 무효시키는 거예요. 이 프라이머리,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럼 이것이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죠. 그럼 그 인생은 어떻게 돼요? 아주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프라이머리를 잡고 이걸 위해서 나아갈 때 그것은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무슨 공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런 분들 딱 제시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께 그러셨어요. 오케이, 너 내게 바쳐라 그랬어요. 바쳐라 그랬어요. 그 프라이머리 하나님 앞에 예비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로 드리라.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프라이머리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는 세컨더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에요. 이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0세 넘어갔으니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하나님을 인정받은 것은 그 프라이머리를 위해서 이 세컨더리를 없애려고 무효시키고 생략 없애버리려고 했었어요. 바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거 아브라함아. 하나님 급하십시오. 왜냐하면 칼을 치면 안 되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를 제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믿음이 아버지를 삼도록 하신 거죠.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역사적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우선권을 가지고 살 때 우선권이 뭔가를 분명히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중요하거든. 우선권을 위해서 다른 어떤 중요한 것들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생략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완전히 무효화시킬 수도 있고, 캔슬시켜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래서 그런 놀라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두 왕의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징계할 수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국들, 모든 국가들이 흥망성쇠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로마가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면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로마가 결국에는 그렇게 됐죠. 모든 나라들이 어느 현대 시대에 있어서도 나라가 흥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요. 여기로 볼 수 있어요. 인연도 그렇고. 그러나 무엇이 오래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그 국가는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오늘 택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가는 거죠. 징계를 겪어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것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이제 여기 유다의 바벨론 그 요시야 왕 때 이후로 많은 선지자들이 요시야 왕 때의 훌륭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어요. 특별한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시대에 있었고요. 또 여기 이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스바냐 선지자도 그렇고, 또
나훔 선지자도 그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요. 그때 요시야 왕 때 그렇게 벌써 4사람이나 대선지자, 소선지자에게 할 수 없이 예레미야, 스바냐, 또 나훔, 하박국 다 모든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써 그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시점이 그 요시야 왕국 말기에 있었어. 말기에 시작된 거예요. 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그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막 하나님을 부르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걸 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런 들을 만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이 성령의 놀라우신 말씀이 계시고 있는 우리가 요한계시를 알고 있는데 똑같은 또 동일하게 적용되게 들을 만한 귀가 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사형길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계속해서 받고 순환을 당하고 결국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에게 이제 아까 586년에 이제 그렇게 되어가지고 4번의 포로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BC 1차는 605년인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 2세였습니다. 아버지 그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2세고 그래서 뭐 다니엘이란지 이렇게 다니엘 뭐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 갔죠. 그때 처음 1차 때 갔어요.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요야kim 시대였죠. 그 다음에 2차는 597년이에요. 요야kim 왕 때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야kim 왕이 사실은 다윗으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마지막 왕이 요야김입니다. 요야김. 그 왕이 마지막이었어요. 오래 살지 못했죠. 그랬는데 다 데리고 가서 일반 백성들도 다 군사 다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다 데리고 왔어요. 예.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같이 갔었어요. 에스겔 선지자.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586년에 3차에 시드기야 왕, 그건 마지막 왕이죠. 예.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2세가 임명을 했었어요. 그 앞에 그 위에 왕이 죽으니까 비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이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었죠. 정통적인 적통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민족이 외국 나라의 외국의 자신들 지배하고 침략을 했던 왕이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 열왕기하 25년 같은 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차는 581년. 느부갓네살 왕의 시위대장이 모든 유대인 남은 사람들 다 끌고 갔어요. 다 끌고 가고 그렇게 해서 아주 적은 양들만 명령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선에 들어갔을 때 참 놀랍게도 거기 바벨론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사악한 그런 민족이고 그런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를 주고 거기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회당을 짓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이 역사적인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당 제도가 바벨론 시대부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짓고 성전 이제는 회막을 짓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근데 외국 가서는 그렇게 동물 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포로 시대니까. 그런데 거기서 회당 제도는 이와 같은 이런 건물이죠.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그런 어떤 어디토리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지금 그때까지 있었던 말씀들이 언제입니까? 그때까지는 2가지 말씀이에요. 율법서와 선지서 2가지입니다. 예언서. 아직 성문서는 거기서 확정이 안 됐어요. 구약 성경은 3가지로 나눕니다. 타나크라고 해서 처음에 토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리힘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예언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를 세 번째는 성문서. 성문서는 시편이라든지 지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 케투빔이라고 해요. 케투빔. 그 히브리어는 케투빔. 그 케투빔이 성문서를 말해요. 세 가지 분야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케투빔은 완성이 안 돼 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러니까 율법서와 그 다음에 예언서를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결국 이 회당 제도가 나중에 어떻게 무엇을 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중에 귀향해가지고 고토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회당 제도로 바꿔지게 됩니다.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려요. 성전은 짓지만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회당에서 그런 새로운 어떤 각도로 그렇게 된 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적합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십니다. 수백 년 전에 이미 BC 400년 전 이전에 말이죠. 말라기 선지자가 BC 433년에서 432년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약 430년 동안에 결국 이미 이전에 2년 이전에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신 거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이게 시험 문답 이게 나와요. 우리 박사과정인데 제가 시험을 안 봅니다. 여러분 한숨 쉬세요.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다 죽고 이랬죠. 그럼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 시드기야 왕 앞에서 눈 뽑히면 죽이면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 두 눈이 다 뽑힌 상태에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죽었어요. 자, 그러면 유다의 애국 방랑 시대를 봅시다.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이제 이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이제 계율을 본다면 그 총독을 그렇게 이제 그달랴라는 총독을 바벨론이 이렇게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거기 이제 좀 교재에도 말씀드렸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애국자로 그러니까 패트리아로 이렇게 아주 이제 자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달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면 애국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예레미야는 너 애국으로 가면 안 된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예레미야를 이 사람들이 데리고 여기 지금 그 이스마엘이라고 그런 어떤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데리고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애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국엔 그 우상을 다시 숨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일을 이 지금 여기 이스마엘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 이방 신상들 아주 완전히 애국에서 섬기는 그런 이방 신상하고 또 여호와도 같이 섬기면서 혼합될 정도로 그렇게 해버린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엔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전승 기록되어진 성경에 기록된 안 되어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건 사실이 안 지킨지는 잘 모르겠으나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전승으로 내려오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톱을 켜서 죽였다고 해요. 예레미야를. 이사야가 아니고. 이사야도 톱을 켜서 죽었고 예레미야도 톱을 켜서 죽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애굽에서요. 그렇게 돼 있고 그럼 역사적인 경험을 봅시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출애굽했던 것을 다시 돌아가는 거 뭡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도 노예 생활을 했고 그렇게 나오기를 원했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들을 내고 했던 바로 그 장소로 그들이 섬겼던 바로 그 이방 신상이 있는 곳으로 그들이 다시 가게 된 거예요. 파라기를 다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상실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못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 늘 사탄은 우리 지난 날들의 잘못된 것들을 늘 다시 돌아오게 자꾸 생각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 못하게 만들고 아무런 그 불법이 없는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그들까지 다시 거기서 돌아가려는 그런 사단의 그런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보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단을 대적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예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앞길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 중요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도하며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와 시대적인 정세를 우리가 본다면 설명을 제가 많이 했는데 이것을 조금 제가 이런 개요를 한번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어요. 562년에 죽습니다. 그 후로 막 그 바벨론이 또 이제 아주 그러니까 흥했던 나라가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사형의 길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보리더스가 누구냐면 군대 장관이었죠. 그 나보리더스가 왕에 오릅니다. 예. 556년에서 586년인데 그렇게 해서 아주 이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보내가지고 마지막 있던 사람들 다 데려왔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바벨론 영토를 완전히 확장했어요. 완전 다. 네. 계속해서 아라비아까지 다.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벨사살입니다. 우리 벨사살 알죠? 벨사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벨사살 그러니까 벨사살 왕 벨사살을 부왕으로 삼아서 부왕이란 말은 부왕이란 말은 우리가 바이스 프레시던 아버지 왕이라 아버지 문자가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있죠? 그러니까 서브란 서브. 그러니까 뭐 바이스라는 바이스. 네, 바이스 그러니까 부라는 정부할 때 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왕으로 세워놨어요. 제2대 그러니까 그 밑에 왕 밑에 있는 왕. 그래서 그 왕을 세워놓고 놀랍게도 말이죠. 여기 벨사살을 다 왕을 세워놓고 자기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라져버려가지고 나니 벨사살 왕은 이렇게 그 손이 와가지고 이렇게 손이 딱 나타나는 모든 성전에서 바벨론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갖다 이렇게 멸망을 시킬 때 모든 기구들 성전 기구들 가지고서 술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금잔을 가지고. 그때 손이 딱 나타나서 있죠. 그러니까 무게를 달아왔을 때 미치지도 다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그 벨사살 왕이 바벨론을 공격시켰어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 바벨론은 그 다음에 이제 바사란 나라가 저쪽 동부 지역에 바사란 나라가 또 그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옛날에 우리가 페르시아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페르시아. 네, 여기 퍼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는 퍼시아인데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근데 페르시아 왕 아주 큰 나라가 그 제국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 동맹을 맺었어요. 또 메데라는 나라가 있어요. 메데가 또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또 이렇게 아주 큰 나라, 두 나라가 큰 나라가 됐어. 그래서 이 바벨론이 큰 나라 보니까 그 메데라는 나라를 북부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바사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랬는데 결국엔 고레스 왕 알죠? 고레스 왕이 그 명령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고레스 왕이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우리 유대 민족에게도 상당히 페이버를 준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훌륭한 왕이 거기서 승리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벨사살 왕 바사에게 완전히 고레스 왕은 바사의 왕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바사에게 벨사살 왕이 패망하는데 그 졌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막 다리가 후두둑 떨렸다는 놓아져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 소리가 고레스 왕이 왕과의 싸움에서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이 바벨론이 패망을 당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죽죠. 그래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벨사살 왕이 죽었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바사 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 메대의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이제 대일 통치를 받는데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가라 선포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사가 그 고레스 왕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은 뭐냐면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흥왕성쇠하고 또 그다음에 또 바사가 또 이렇게 득세하고 또 이렇게 메대가 그렇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뭘 볼 수가 있어요? 역사적인 교훈이 비록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의 길을 갔다 할지라도 줄기차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목이 고든 길을 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면서까지. 그러니까 나라는 망했지만 그 민족은 살아있었습니다. 나도 70년에 돌아오지요. 4차에 걸쳐 돌아오지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데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런 역사 속에 우리 구약 지금 이스라엘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길을 지금 받고 준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고난의 길을 터널을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하고 영적인 부흥을 가져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딱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아까 바사 왕이라고 했죠? 페르시아 왕. 그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 완전히 점령해버렸어요. 점령하고 나서 정복했어요. 그러면